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사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목사님이 나오셔서 본인 소개를 하긴 하겠지만 작년에 우리 청년부에 오셔서 우리 교회 청년부에 오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너무나 잘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신 지 한 8개월, 9개월 된 거죠. 그런데 청년부가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청년부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만나는 그 신방을 전혀 거의 그냥 하여간 멈추지 않고 성난 기차처럼 계속 전진하시면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그들을 또 상담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가끔 저에게 좀 하소연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1층에 주일날 오다가 서성거리다가 또 집사님께서 교회 처음 오셨어요. 이렇게 오늘 귀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에 항상 놀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홍일의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작년 연말에 우리 세덴교회 부임하고 우리 청년부에서 요셉 이청년부와 또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교육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홍일의 목사입니다. 이 생명보다 귀한 세덴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시간 우리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수요 기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정주의 공동체 이루어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연말에 우리 세덴교회 부임하고 나서요,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날씨가 실제로 뜨거웠기도 했지만요, 무엇보다도 이 뜨거웠던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함께 누렸던 은혜가 아주 뜨거웠기 때문이죠. 먼저는 우리 세덴교회 시그니처 이 작년 여름 수련회인 블루타이드 올라타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신년 축복성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매년 여름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회적으로 말씀 축제를 열 수 있는지 열심으로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정말 진력을 다해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존경스럽고 그 말씀 통해 은혜를 받았죠.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인 업라이즈 캠프를 통해서도 이 청년들이 그냥 자기만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오전 오후에는 아무것도 없이, 돈도 없이, 휴대폰도 없이 노방으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밤에는 3시간, 4시간이 되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역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해외 선교 일정 중 바탐방 세덴교회 헌당 예배 순간이었는데요. 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박민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바탐방 세덴 교회를 지난 2018년도에 첫 삽을 뜨기 시작해서 7년여 기간 동안 열심히 예배당을 지으셨죠. 그 열매로 지어진 이 예배당을 헌당하며 정말 많은 청년들과 현지 사역자님들, 그리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요, 그 바탐방 세덴교회를 지으며 수고하고 헌신했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현지 선교사님, 사역자님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을 정말 뭉클하고 눈물 짓게 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좀 좌우를 살펴보시겠습니까? 주변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 보신 겁니다. 제가 진짜 그 바탄방 세대교회에서 언당 예배하며 눈물 짓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우리 프라믹스 컴플렉스와 우리 세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순 배감교회 개척 스토리는 물론이고요. 이 가락동 예배당 시절을 지나서 구미동 성전을 거쳐 이 프라믹스 컴플렉스에 이르기까지 그 바탄방 세대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와, 도대체 우리 세대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이 예배당 짓고 헌신하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셨을까?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을까? 이 예배당 건축하고 처음 들어와 입당하며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음에 감동이 뜨거웠을까? 눈물이 철철 흘렀을까? 떠올랐기 때문이죠. 제 마음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함께 은혜 나누며 은혜 받으며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과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교회당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우리 이 사랑하고 섬기는 세대된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주의 공동체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정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교훈받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학개서의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학개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에 걸쳐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경에 이 귀환했던 학교와 함께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36년 그러니까 약 2년 후에까지 성전,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놓기는 했었지만 16년여 기간 동안 기원전 520여 년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기초만 둔 채 방치하고 자신들의 생계와 자신들의 당장 먹을 것, 자신들이 당장 자야 할 집을 짓기에 바빴죠. 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약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 놓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학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집은 완벽하게 지어서 벽을 잘 세우고 짓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도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핑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방치되어 있던 기초만 놓고 16년여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원전 520년 8월 29일인데요. 제가 편의상 이제부터는 이 날짜를 6월 1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신정주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대된 교회 공동체, 이 생명나무 공동체, 이 신정주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 맡은 자를 통하여 이끌어가시는 이 신정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메시지이죠. 여러분, 신정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은 단순히 화석화된 중세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를 누리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이 팽배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노릇하는 신정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태도가 있는데요. 그 태도 중 먼저는 사명 앞에 지금 바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바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날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 공사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학개 1장 14,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6월 1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백성들이 6째 달 24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6년 동안 미뤄왔던 성전 공사가 단 23일 만에 준비되고 재개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재화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수요 일부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교회 건축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목회적인 리더십과 우리 공동체의 합심과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복되고 그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인 것이죠. 사실은 교회 건축은 고사하고 개인의 가정집, 한 3, 40평 되는 가정집을 꾸미고 구하고 이사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 집 한번 구하고 이사하려면 수개월 걸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저 역시도 작년 연말에 우리 세덴교회로 부임하기로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와, 이 세덴교회 가는구나. 왜냐하면 원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덴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정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덴교회가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위하여 애써주셨던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쿠크법과 차별금지법, 종교인과세 같은 민감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이 공적 사역을 감당하며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고 있었는지 쓰임받는 교회였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부임하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세덴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 가서 목회 배울 수 있다는 게 저 너무나도 자긍심이 생깁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았는데요. 저를 가로막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집. 제가 이제 용인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한 2가지 면에서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죽전 근처에 있는 집값에 놀랐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 갈 수 있는 건가. 아내랑 진짜 집 구하러 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저 보정동 스타벅스에 앉아서 둘이 기도하면서 심각하게 안 되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두 번째 놀랐던 것은 와, 제 힘으로는 정말 구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정말 구할 수 없는 집을 막 분초를 다퉈가면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계약을 하고 함께 이사하고 결국에는 11월 말에 안전하게 이사하고 세덴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던 거, 여기에서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놀랐고 감사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 하나 하는 것도 집 알아보고 계약하고 업체들 비교 견적하고 업체 선정하면 날짜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사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거든요. 저도 한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 40일도 여유롭게 준비한 게 아니고 정말 다급하게 정신없게 준비했었거든요.
이사하는 것도 1개월이 넘게 걸리는데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23일 만에 준비하고 시작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무너져 방치되어 있던 우리 하나님의 성전, 그 무너져 있고 기초만 놓아져 있는 성전을 23일 만에 준비하여 건축한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당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황과 형편과 시기를 판단하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사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대한 순종은 들은 즉시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올해는 좀 힘듭니다. 저 다음 해에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달까지는 정말 바쁜 시기라서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온전한 순종 아닌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곧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위는 곧, 즉시, 속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례에 따라서는 한 번에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잠시만요. 주님 저 아직입니다. 주님 저 아직이니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번에 반만 순종하고 다음에 나머지 반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주시는 사명 앞에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대된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제가 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지금 말씀 받고 사명받은 이 순간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여러분, 아버지 장례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상식적인 순종,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순종, 어느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원하시는 순종은 말씀 받고 사명받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 전하시는 선포자를 통해 순종하고 이끌어 가시는 참된 순종과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민첩하고 재빠르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신정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부르심 앞에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갑작스러워서요 좀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인 것 같아요 하기보다는 그 사명과 말씀 들은 즉시 바로 기도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정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지금 바로 순종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필요한 태도가 아닌데요,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그 말씀과 사명의 순종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열심히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열심히 공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한 달 정도 열심히 성전 공사를 해보니까 이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우리 학계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정도 공사를 해보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애쓰고 헌신한 거에 비해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꽤나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즉 무너지기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재건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그 규모나 그 아름다운 면에서, 영광스러운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솔로몬 성전은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고 솔로몬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하고 태평했던 시기에 열심히 전심을 다해 지었던 이스라엘 성전이었고요.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스룹바벨 성전은 70여 년의 포로 생활 후, 그리고 또 16년이 넘는 방치 기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한 상황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짓고 있는 성전이죠. 이 성전 공사의 기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에 의해 모든 재료와 설계와 또 지을 사람까지 준비된 이후에 7년 동안 건축되었던 성전이죠. 우리 열왕기상 6장 37,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사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전 성전, 그러니까 무너지기 이전 솔로몬 성전은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7년 동안 열심히 공사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짓기 시작하는 스룹바벨 성전은 사명 받고 말씀 받고 23일 만에 부랴부랴 열심히 준비해서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 보면 4년 만에 지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잘 준비된 상태에서 7년 동안 공사한 것과 부랴부랴 준비해서 황폐함 가운데 지은 4년 동안 공사한 성전, 그 영광스러움이나 화려함이 당연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재료와 정교한 꾸밈 정도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과 잘 다듬은 석재들, 그리고 내부에는 금도 입히고 그룹과 종려와 꽃무늬 같은 아름답고 화려한 문양을 새겨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에는 어떻게 화려하게 꾸몄는지, 금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한 달여간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며 이 이전 성전보다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초라함과 낙심이 찾아왔을까요? 그러니 백성들 눈에는 그 한 달 동안 지어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해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을 보며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계 2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조금 더 쉽게 직역하면 힘 좀 내라. 너희들 내 성전 지을 때 좌절하지 말고 힘 좀 내라. 힘 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하시고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본문이
히브리어로 자음과 모음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찾아왔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토록 수발들고 이 의지하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다 봤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교만, 이 원불교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많은 자들인지 다 봤는데 그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있고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이 믿고 따르던 리더는 부재하고 이 불평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원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표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표현과 히브리어로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틀리지 않고 문법적으로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큰 사명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힘 좀 내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마음 강하게 먹고 담대하고 너 맡은 사명 좀 감당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신정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성과 판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할 때가 때때로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두렵고 낙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라도 진동하게 하시고 은과 금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도 금도 주시고 때로는 나라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결핍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 좀 건너뛰어서 에스라 6장 14,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그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에 말씀받고 24일에 시작된 성전 공사가 다리오 왕 제6년에 4년 만에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하여 몇 주간 들었듯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52일 동안에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형통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신정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많은 환난과 결핍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신정주의 교회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 이 사명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에스라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름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하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신정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맡은 자의 통치와 인도를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이 신정주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 맡아서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제시해 주시는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주의 공동체로 이끌어 갑시다. 이루어 갑시다. 이전보다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 이전에 없었던 정말 큰 영광을 우리 세대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교회 공동체와 이 교회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맡으신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시고 한 몸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명 앞에 지금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스스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마음 굳세게 하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이 귀한 신정주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